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길이 참으라, 인내의 삶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죠.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내는 비례하는 거죠. 잘 참는 사람이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좀 쉬운 면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쉬운 면인가? 다른 일들은요, 상대가 정해져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인내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연을 사랑하자, 그러면 자연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면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교회를 대상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웃 봉사, 이웃을 대상으로, 사회 봉사, 사회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없을 때는 봉사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를 봉사한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내는 대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어서 인내할 수 없다라는 말 할 수 없고요. 돈이 없어서 인내할 수 없어. 난 여자라서 인내할 수 없어. 남자라서 인내할 수 없어.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없다는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인내는 어려운 과제고 어려운 숙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즉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닐 때 참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토록 열심히 얻고자 하는 그 가치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는 일순간에 다 그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돈 문제로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핏대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 많은 것이죠.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화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좀 그런 각도로 보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고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자존심을 부리겠습니까?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미워하겠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죠.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 인내도 가능해진다는 게 오늘 야고보 사도의 교훈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유대인들의 크리스찬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천국과 같은 사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줬다 그랬거든요. 아니,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100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당대 자기가 살아있는 그때의 주님이 오실 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소유도 필요 없다. 주님이 오시니까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천국 같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칼버리 차포, 갈보리 교회를 목회했던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그게 이제 칼버리 차플이지만 그 교회 가면 그 간판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그런 뜻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러길 원했던 거겠죠. 자, 오늘 본문에 인내한다, 참는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서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에서 인내한다든지 질병 가운데 인내한다든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이런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7절과 8절과 10절에는요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그리고 11절에는 그 상황에서의 인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사랑으로 이루어갑니다. 특별히 아가페적 사랑. 자, 아가페라고 할 때는 대상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변덕을 부린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적 사랑하면 흔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구약이 결국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구약이 뭐예요? 결국 계속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사랑인데,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 그러죠. 에로스의 사랑. 그건 남녀가 주고받는 사랑이죠. 이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거보다 좀 한 차원 높은 사랑을 얘기할 때 필리아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애라든지 애국자라든지 모성애 이런 것들이 다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친구도 자기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고, 나라도 자기 나라니까 사랑하는 거고, 자식도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남의 자식이나 남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에 비해서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사랑이죠.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슈바이처 박사가 4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그 당시에 이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아프리카 정글에 가서 아무 말 없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무슨 보상을 바랬길래?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벌써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고 예일 대학 교수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은요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이분의 책을 거의 다 가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학계를 떠나서 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박야가 수용소에 난 신부가 되겠다고 거기에 자청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정신박야가 수용소에 가서 뭘 한다는 얘기냐. 빨리 나와서 유능한 일꾼들을 세워야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거기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역을 10년 동안 감당했어요. 그게 인내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복수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요셉의 스토리 아닙니까? 왜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는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으셨으니까, 오래 참으셨으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실천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인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수요 집회 때 다 강해를 끝냈는데, 이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늘 접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 사도라고 자꾸 비난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그 말로 선언하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표를 내놓은 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첫 증거가 뭐예요? 가장 먼저 뽑은 게 참음으로 나와요. 인내가 사도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죠. 그만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독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나와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다고 가정해 보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진 거죠. 참지 못한 사람이 진 거고, 참은 사람이 이긴 거죠. 뭐 부부 가운데 뭐 이기고 진 거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배 푸에블로호가 동해안에서 북한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 미국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함정이 공해상에서
외국군에게 납치된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는 항공모함 여럿을 벌써 원산 지역에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때 전운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그때요,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부들은 굉장히 마음이 기뻤답니다. 왜? 저 북한이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다는 거죠. 이제 미국이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도 북한은 하소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또 이건 전쟁이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니까 남한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되겠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북한이 온갖 모욕과 수치를 퍼붓는데도 그걸 다 당하면서도 미국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중에 한마디 했습니다. 강한 자가 참는다. 이거였어요. 바늘 가진 사람이 도끼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늘 갖고 있는 사람을 도끼로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강자가 참는 거죠. 사람들이 대체로 사모하지 않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참는 은사는 잘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참는 은사를 달라는 기도는 많이 안 하는데, 하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해야 할 은사가 이게 참는 은사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의견 차이가 생기죠. 오해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막 화가 치밀게 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기분 나빠서 나 그만둘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만두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참 다양하거든요. 마치 사람들은요, 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참 다양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감당 못할 사람들도 섞여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흔들림 속에서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막 흔드는데 버티는 거예요. 말로 흔들고 행동으로 흔드는데 버티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냥 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저 참고, 그게 인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독교적 인내의 특성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기독교적 인내의 특징은 첫째는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인내.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물론 이건 주님이 정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적용을 해보면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 반역했던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고라들. 고라가 250명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개입하셨죠. 그래서 250명이 그냥 땅속에 생매장되는 그런 비극이, 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 법정에서 사형수로 사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순교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비록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나는 의로운 주님께서 바로 재판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죠. 이게 길이 참는 종말론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망적인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내는.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는 거죠. 농부는 결국 추수할 가을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는 허무한 인내가 아니죠. 이건 소망적인 인내죠. 농부가 여름과 봄에 땀을 흘리면서도 인내하는 이유는 반드시 가을에는 거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약속이 있는 인내입니다.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 인내는 고통일 뿐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참아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그 기쁜 것이지, 참아서 참았는데 마지막에 망했더라, 그러면 이건 절망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칭의를 얻었어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성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성화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유는 이 길의 결말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의 결말은 영화고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적 인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망이 없는 인내라고 그랬어요.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원망하면 인내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없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벼른 거라 그랬어요. 벼르는 것은 참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그러니까 진정한 인내는 원망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내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예요.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고난을 참고 견딘 이 선지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환경이 순탄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했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때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를 본으로 삼는 인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농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농부같이 살라는 거죠. 농부는 좀 불쌍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문 광고 보세요. 파 10단에 99센트, 시금치 3단에 99센트.
농부가 그 파 10단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수입은 적은 게 농부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농부한테 시집을 안 와서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 그러잖아요, 신부를. 그러니까 죽도록 힘들고 수입은 적은 게 농부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농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건데,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뒷짐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소매 걷어붙이고 그때부터 열심히 밭을 갈고 일을 해요. 그래야 열매가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편안히 드러누워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주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으며 어떻게 참았는가를 배우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찾아온 고난이 크더라도 욥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렸고요. 10자녀 하루아침에 모두 사고로 죽었어요.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고, 또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이게 사람 몸인지 짐승 몸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질병을 앓게 됐죠.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욥기서를 읽어보면 위로를 얻게 돼요. 자, 욥기를 생각해 보면 요즘에 우리 큐티를 욥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에게 당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을 비난하는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방어죠. 그리고 32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구원해 주시고 갑절로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욥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인내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털어놨는데 이게 고민이라 그랬어요. 내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은 것이다. 이게 나의 고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문제 해결이 속히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욥처럼 우리를 위해서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무심하지도 무정하지도 않으시세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여기 보면 인내로써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승리의 조건으로 인내를 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인내로 구원 얻게 될 것인가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